안녕. 안문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큐티 시간입니다.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 사무엘하 6장을 묵상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어저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다는 말 했지요.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크게 이기고요.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적군들도 다 물리치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. 그런데 그때 다윗이 딱 언약궤가 생각이 났어요. 언약궤, 언약궤 기억나요, 여러분? 그래, 블레셋한테 빼앗겼다가 그 다곤 신상이 다 이렇게 막 꼬꾸라지고 블레셋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종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도로 돌려보냈던 그 언약궤 기억나죠?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. 한 70년 정도 있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비나답 집에 20년이 있었을 때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치리했던 시간, 사울이 치리했던 시간 이런 걸 다 합하니까 한 70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? 그렇게 생각됩니다. 다윗이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해요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, 와우, 지금도 3만 명이면 엄청 큰 그런 그 사람들인데 3만 명을 모아요.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나올 때 아주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연주를 하고 막 다윗도 친히 자기도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나와요. 와, 지금 생각하니까 3만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얼마나 소리가 컸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아마 그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대축구장이나 야구장, 그렇죠. 그거 정도,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자,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, 아효 맞나? 자, 보자. 우사와 아효 맞다.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는 거예요. 아효가 앞에 있고 우사가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수레가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노니까 이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뻗쳐서 언약궤를 탁 잡았어요.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사의 죄로 인하여 우사를 치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. 이것을 보자 다윗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?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어. 하나님 우사를 치셨어. 그러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을 명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요. 거기서 석 달을 있습니다. 그 후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.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. 이때는 다윗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지 않고 레위 사람이 매개해요. 자,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잘 섬겨라 이렇게 그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, 하나님의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드는지, 재질은 무엇인지, 언약궤는 어떻게 만드는지, 또 어떻게 운반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적어서 주셨어요. 자, 언약궤는요,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족속이, 고핫 자손이 매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그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게 돼 있거든요. 민수기 4장에 보면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.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. 그들이 죽으리라.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.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.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. 그들이 죽으리라. 하나님께서는
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할지를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으셨거든요.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것을 소가 모는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것을 옮긴 거예요. 자,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깨달았어요. 아, 이것은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이번에는 메고 6걸음을 걸은 후에 괜찮은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걸음을 걷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모셔옵니다.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요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.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그 생각 못할 정도였어요. 근데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해서 창문 아래로 보니까 다윗이 막 살갗이 드러나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미갈이 다윗한테 말해요. 아유, 오늘 우리 왕님이 얼마나 춤을 잘 추시든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못 보시고 참 그렇게 춤을 추시다고요. 이렇게 약간 비웃으면서 말해요. 그러자 다윗이 내가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라고 춤춘 것이다. 너희들 보라고 춤춘 것이 아니다.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마음에 개의함이 없다. 미갈은 그 후에 자식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. 성경에는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듯이 한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나 봐요. 마음에 새기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4에서 17절.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.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.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.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. 아멘. 함께 생각하기.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장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, 찬양하는 것, 그 모든 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.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,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? 그러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배는 딴 사람 보라고, 아니면 내 만족하기 위해서, 마음의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. 다윗이 그래서 복을 받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온 마음을 하나님께, 이거 생각났어요. 선생님이 사무엘하 6장 하면 웃사가 죽은 게 딱 생각이 나요. 하나님이 왜 웃사를 치셨을까? 성경에 자세하게 웃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.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치셨을까? 물론 민수기에 보면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. 그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였어요. 아니, 하나님의 궤를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소가 막 날뛰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급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, 웃사가. 그러는데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고 해가지고선 웃사를 죽이시나? 선생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. 내 마음속에.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께서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원래 언약궤는 매게 돼 있고 그 이제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웃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웃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막 소들이 뛰놀아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면 나 같아도 그걸 잡을 것 같거든요. 선생님은 이 웃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
이제 다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,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약 7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. 우사와 아효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이 언약궤가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,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는 게 그 집안의 가훈처럼, 그 집안의 가업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알 기회가 있었다. 저는 오늘 또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실수한 거는 하나님이 그 조항을 딱딱 들어가지고서는 벌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렇게는 안 하시거든요.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때도 수레에 실어갖고 올려보냈잖아요.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내 궤를 수레에 실어? 이런 못된 것들! 그러면서 촥촥촥촥 블레셋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지 않으셨어요. 그냥 받으셨거든요. 그런데 우사는 또 이 일을 계획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사람이었고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싣고 만지지 말라는데 또 만지고,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었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어요. 여러분 어떠세요? 아유, 뭐 생각도 안 했다고요? 알았어요.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. 그럼 그거를 억지로 막 짜깁기 해서 하나님을 막 변호하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이럴 리가 없어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언젠가 좋은 시기에 또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. 이렇게 우사의 죽음처럼요. 말씀으로 다짐하기.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. 오늘 나의 기도 제목, 하나님 아버지,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춤췄던 것처럼 저도 예배드릴 때 온 힘을 다해서 드리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 이 9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? 이게 정말 책 읽기 좋은 계절이거든요. 책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는 9월이 됐으면 좋겠어요.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